네, 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전통교회, 철 체즈 스몰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소그룹 리더십이 이제 삶의 변화의 어떤 중요한 키가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철 치즈 스몰 그룹은 이제 소그룹이 곧 교회다는 그 형태 자체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이 곧 교회니까 소그룹 리더십의 헌신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좋고 아주 훌륭한 장점이 있지만, 소그룹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에 대한 그 보완, 그리고 그 세웠던 리더가 탈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 너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이제 좀 보완이 되면 훨씬 더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Church of Small Group은 이제 양육 중심의 소그룹. 저는 이 양육 중심의 소그룹으로 조금 더 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양육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다루어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이제 제대로 훈련시키는 양육 소그룹은 이 병원 목회가 아니라 예방 목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문제 하나하나를 다루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장하면 없어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하나하나에 씨름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그룹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소그룹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육 중심의 소그룹의 시스템은 첫 번째는 이 새가족반이라고 있겠죠. 어떤 교회든지.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새가족반에서 뭐 5주 과정이든지 뭐 2달 과정이든지 새가족반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정착 프로그램이라고 있겠죠. 이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만 뭐 바나바 사역이나 1대1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 양육 과정인데, 이 양육과 훈련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양육 과정과 훈련 과정을 좀 구분하는데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나? 그 이제 양육은 정의를 내리기를, 양육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지금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전진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한다면요, 훈련은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자 훈련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오해가 뭐냐면, 이것은 리더십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훈련은 모든 교인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의 리더십이 될 만한 소그룹 지도자, 교회 리더십이 될 만한 사람들이 따로 소그룹 안에서 훈련을 하는 거죠.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게 이제 목회자인데, 이 목사와 교사, 이게 교사, 가르치는 목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목회자가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때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equipping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equip, 그 무장시키는 거죠. 준비시키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이것은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카르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보면 이 순서가 중요하다. 사람 일 자꾸 시키지 말고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일시켜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 그 성도가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일. 그래서 지금 목회자는
코치와 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양육 중심의 그런 교회의 핵심입니다.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되고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선수는 성도예요. 주인공은 성도입니다.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 평신도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람이죠. 감독과 코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감독 중에 최우수 감독상을 주로 누가 받느냐 하면 아주 뭐 지략이 있는 사람, 덕장, 뭐 지장, 그런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선수가 우승하면 최우수 감독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얼마나 평신도가 건강해졌는지, 평신도 리더십들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그들의 삶에서 목회자 역할이 이제 되는 거죠.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코치의 역할이죠.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 성도가 일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마련하는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한백성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했죠.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 누가 누구 밑에서 섬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목회자와 평신도 중에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면 말이 되지 않지만, 목회자를 섬기는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섬기는 목회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평신도를 섬기는 역할, 그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육과 훈련을 구분할 때 이 훈련은 누가 시키느냐 하면 목회자가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목회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그룹으로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2년 동안 훈련받은 그 소그룹 리더십,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리더 모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양육 소그룹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지금 훈련시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파이디온에서 아주 유명하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디사이플이라는 제자훈련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에서 목회자들이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현장 이야기라고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랑 그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기사를 막 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하게 되셨다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 전과 제자훈련이라는 그 모델을 하기 전과는 어떤 게 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그룹의 리더십은 소그룹에서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를 세우는 걸 강의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몇백 명도 리더로 세울 수 있겠죠. 근데 그 리더로 세웠던 그 리더가 소그룹을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그룹 다이나믹이죠. 소그룹의 역동성입니다. 근데 소그룹의 역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리더가 소그룹의 역동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몇 주간의 어떤 코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리더십이 양성이 되고, 그 양성된 그 리더가 소그룹을 맡는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목회자가 한 10명과 많게는 12명 이상은 안 되겠죠. 그건 스팬 오브 케어라 그러죠. 돌봄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소그룹 안에서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12명 남짓한 그 사람들을 지금 2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간 낭비 같습니까? 한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사람은 강의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삶이란 것은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 소그룹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와 함께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함께 씨름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 지속적으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 이게 소그룹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 양육을 받은 사람이
이 소그룹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2년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끼리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모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다 모였으니까. 왜 이 핵심 멤버들이 정체성에 빠지고 이 교회의 불만 세력이 되냐면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일하다 보면 탈진을 경험하거든요. 하지만 이 양육 소그룹은 이 리더 모임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여기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은 목회자가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훈련된 평신도가 지금 또 다른 평신도를 소그룹으로 양육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게 뭐와 다르냐면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네 사람을 제자 훈련,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회자가 훈련시키는 영역이고 훈련된 평신도가 지금 양육을 맡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목회자가 하는 것은 아니고 평신도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 훈련은 목회자가 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하게 훈련된 평신도가 양육 소그룹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뭐와 다르냐면 셀과 가정교회에서 이제 좀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부교역자의 역할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그룹 리더십들이 영혼에 케어하는 그 사역을 다 맡는단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행정을 많이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내가 지금 소명을 받은 목회자로 왔는데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그 영혼을 건지는 사역은 평신도가 맡고 목회자가 전문성이 있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이 이게 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도 훈련시키고 목회자도 훈련시키고 동시에 이제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평신도들이 더 잘하기도 하고 막 목회자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한 거죠. 그 역할의 구분이 좀 잘 되지 않지만 지금 양육 소그룹에서는 그 지도자, 그 목회자와 평신도의 그 역할 구분이 있는 거죠. 이 훈련받은 사람이 또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이 양육을 맡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훈련을 맡아서 이렇게 함께 팀을 이루어서 건강한 양육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구성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재생산이 아니에요. 재생산. 제자 훈련의 목표는 재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셀 교회의 목표도 이 재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재생산해 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재생산에 대한 압박이 이제 굉장히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돼요, 자꾸.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산의 모델이 이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네 사람을 이런 식으로 퍼져가는 모델, 선교단체식 모델인데 교회의 그 양육 중심의 모델은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이 재생산이 어떤 목표가 되게 되면 이 재생산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재생산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데는 굉장히 위축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런 단계로 목표를 세우게 되면 특공대만 아주 이렇게 각광을 받아요. 그래서 목자들 중에 막 수십 명을 전도하는 그런 목자들이 각광을 받는, 그리고 나머지 이 목자들은 좀 이렇게 능력 없는 목자가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산은 거의 평신도가 재생산을 목표로 하게 되면 굉장한 헌신을 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그 평신도가 재생산까지 목표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헌신, 특공대가 돼야 돼요.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몇 명 슈퍼맨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렇지가 않고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지금 양육 다락방을 맡는 거죠. 양육 다락방을 맡아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양육을 시키고 양육된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서 또 성장하고 리더십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리더십을 세우는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은 특별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이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보통 훈련을 받고 2년 과정을 가지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누구나 소그룹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는 거죠. 정말로 잘 가르치고 탁월한 사람들만 그렇게 가르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다음에 새로 부임한 곳에서 그런 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곳에서는 그것이 좀 더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가 재생산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재생산이 이루어지느냐? 양육 소그룹 다락방과 훈련과 이 모든 전 목회 과정을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이지, 소그룹 재생산을 이 소그룹 안에 이렇게 국한시켜서 여기서 재생산을 굉장히 강조하고 목표로 삼아가는 것이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는 것을 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성경대학, 교리대학 같은 이런 양육은 강의식 양육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육은 소그룹 안에서 양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그룹 안에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양육이 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더 모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헌신된 리더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따로 있는 거죠. 여기서 함께 격려받는 거예요. 함께 리더들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언들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모이는 이 리더 모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여기서 배운 것을 여기서 양육소그룹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만을, 이 정체와 불만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식이 훈련,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기간과 내용, 그리고 훈련된 리더를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소그룹에서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소그룹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교회는 이 성경을 어떻게 소그룹에서 다루냐 하면 구역 예배 중심으로 다루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구역 예배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PPT 파일이 그대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빼고 지금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냥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은 그냥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냥 이런 구역 예배 형식, 이 예배 형식으로 사도신경, 찬송과 기도, 말씀 이런 예배 형식을 가지고 이제 그 소그룹을 진행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통교회라고 할 수 있다면요. 셀교회와 가정교회는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축소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제 4W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셀교회, 가정교회 아니더라도 요즘은 대부분 이 4W식의 소그룹이 굉장히 이 한국교회에 좀 보편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W, 네 가지 W인데요. 첫 번째 W, 웰컴이죠, 웰컴. 그래서 5분 동안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그런 행사, 그 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웰컴입니다.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W는 월십이죠. 월십. 5분 동안 이제 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찬양하는 거죠. 주로 이제 2곡 정도 찬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은 워드. 이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분은 이제 워크가 뭐냐면 사역, 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도를 위한 그런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분이라는 시간이 워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말씀 30분에 지금 나머지가 30분인데 20분이나 되는 시간을 워크에 활용하니까 여기서 이제 빈 의자 같은 걸 놔두고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겠다는 그런 소그룹을 배가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워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W 형태로 소그룹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워드가 조금 축소되는 형태죠. 주로 이제 셀 교회의 어떤 하나의 이제 시트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셀 교회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셀 교회, 가정교회에서도 지금 균합적 소그룹 인도법이나 소그룹 리더십 강의를 제가 많이 나가는데, 그때마다 그 교회에서 인도하는 그 소그룹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소그룹 내용이 많이 오죠. 많은 교회에서 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오는데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포맷이 비슷해요. 왜 이 교회와 이 교회는 잘 모르는 교회, 서로 연락도 안 하는데 어떻게 포맷이 비슷할까요? 찬양 2곡, 그 다음에 2문단 정도로 설교의 요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2개 정도, 그 한 문단에 2개 정도의 나눔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전형적인 폼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셀교회도 아닌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딱 그 폼이
뭐 누가 한국 교회의 설교의 나눔을 그렇게 하라라고 마치 누군가가 한 사람이 지정한 것처럼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 나눔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설교를 나누는 설교를 나누는 소그룹이 가지는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장점은 그 설교를 우리가 또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잘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와서 설교는 다 들으니까 예배에 참여한 누구나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죠. 누구나 와서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 이따 얘기할 귀납법과 조금 연결해서 좀 생각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그 모일 때 주로 이제 귀납법, 뭐 성경 연구, 귀납적 소그룹 이런 얘기가 있죠. 연역적 소그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연역적이라면 소그룹 모일 필요가 없죠. 설교는 연역적이죠. 결론을 내가 선포하는 거니까. 그러면 귀납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A는 죽었어요. B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C도 죽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죽는구나라는 이 각계의 하나하나의 진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귀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귀납법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그룹의 귀납법은 일반 귀납법이랑 조금 달라요. 일반 귀납법은 A, B, C를 관찰해서 결론을 내지만, 소그룹의 귀납법은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가 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들어가죠. 소그룹 안에서 정답을 알고 들어가는데 그걸 내 입으로 얘기하면 선포가 돼요. 연역적이 되죠.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러면서 귀납적으로 인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소그룹 리더가 자기가 답을 알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인도를 하냐는 거죠.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귀납적 소그룹,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때 삶이 가장 강력하게 변하기 때문이죠.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내가 이제 어디서 뭘 듣고 와서 여보 이걸 이렇게 하면은 좋대, 이렇게 하면은 뭐 건강해진대, 이렇게 하면 좋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내가 늘 얘기했던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 내가 늘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남의 얘기 듣고 이렇게 잘 듣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저 소그룹 할 때 물어봤더니 저뿐 아니라 많은 이렇게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들을 때는 잔소리 같이 듣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스스로 깨달을 때 삶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직접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 소그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을 가지고 인도하는 겁니다. 가장 스스로 깨닫는 그 방식이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그것을 이제 어카운트빌리티 그룹이라고 그러죠. 서로가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제 소그룹을 할 때 기도를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업은 결국 망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결국 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우리 그 부부가 순장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더 훨씬 더 풍성해졌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간증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소그룹에서. 그러면 그때 소그룹 리더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되죠. 우리 집사님, 이 나눔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증을 한 사람들은 개인의 이야기지만 지금 그렇게 나눈 사람은 신앙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 삶의 신앙의 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얘기,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많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소그룹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누는 이 핑퐁같이 돌아가는 그 다이나믹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을 잘 인도하는 리더들은 정답을 잘 알 수 있도록 그걸 뿌려놔요. 이렇게. 그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뿌려놓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답이 있어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지만 내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돌아갈 때 사람들이 그걸 다 깨닫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이 삶의 변화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납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거죠. 설교 나눔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냐. 아까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미 연역적으로 결론이 선포된 거예요. 설교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설교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음 주까지 올 때 5%밖에 기억 안 한다니까 제목을.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에는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조금 더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설교 나눔으로 소그룹을 인도할 수밖에 없냐면 귀납법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 귀납적인 성경 공부는 굉장히 지루하다, 지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인도할 만한 리더십이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딱딱한 어떤 지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훈련 체험학교라는 이 소그룹을 실습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시면 목사님들한테 소그룹을 시범 보여줘요. 소그룹을 이렇게 한다고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에게 실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요. 대부분의 소그룹을 인도하라고 실습을 시키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말을 많이 해요. 소그룹 할 때. 3대 7 정도. 내가 3이고 다른 사람이 7 정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7을 얘기하고 이제 3을 이제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소그룹에 대해서 전혀 이제 훈련이 되지 않은 거죠. 목사님들도 그런데 평신도들이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 할 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2년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시 리더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리더들이 이제 탈진을 한단 말이에요. 리더들이 탈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리더 교육을 해야죠. 다시 은혜를 주입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내가 인도하는 그런 그 소그룹은 따로 있고 다시 이제 몇 주 코스로 내가 또 그 공부하고 다시 오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잘못되면 또 지치게 되는 거죠. 이중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나 양육 중심의 소그룹은 내가 인도할 과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내가 또 나누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방식인 거죠. 리더 모임과 양육 소그룹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 나눔을 가지고 이제 그 소그룹을 인도할 때 가지는 단점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제일 쉬운 소그룹의 인도 방식이죠. 리더십을 훈련시킬 만한 시간과 여건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너무 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교 나눔을 우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귀납법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저는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리더 모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나누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이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만 나누면 되니까 부목사님들이 설교 나눔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프린트해주고 그냥 아무런 그런 그 훈련 없이 리더 모임 없이 그냥 매주 소그룹을 인도하는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셀과 가정교회 또 소그룹 나눔, 설교 나눔으로 간다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설교 나눔으로 가는 것도 좋죠. 리더십이 훈련되지 않으면 설교 나눔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설교 나눔도 문제를 조금 더 귀납법적으로 설교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그런 주의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문제로 만들어서 조금 더 귀납법적인 방식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훨씬 더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 공부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설교 나눔 중심으로 소그룹이 바뀐 것은 저는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삶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셀 교회로 유명한 교회, 싱가포르나 이런 교회를 가면 주로 이제 말씀이 조금 축소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물으면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카운트 수련회 같은 성령 운동을 막 활발하게 하는 교회에서 셀 교회가 활성화되고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셀 때문인지 아니면 카리스마틱한 운동 때문인지를 좀 분간할 필요도 있고요. 사람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동떨어질 수 없잖아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는 그것이 조금 더 건강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와 삶 공부가 이렇게 분리되거나 대치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삶 공부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 더 풍성하게 그렇게 좀 귀납법적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나눔의 소그룹이 가지는 약점도 있다. 그리고 장점도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훈련시키고 소그룹에 인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그룹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개인이 타인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매주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찰과 값비싼 대가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성경공부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그룹이라는 그 공동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공동체라는 파트 앞에 어떤 파트가 있냐면 우상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왜 공동체라는 이 소그룹이라는 파트 앞에 우상 숭배라는 그 파트를 다루냐는 거죠.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타인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매주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개인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루지 못하면 매주 소그룹을 모여서 활발하게 얘기하지만 마음의 우상을 제대로 다뤄주지 않으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좋을 때는 좋은데 갈등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 소그룹이 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지 관계가 깨질 때도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맞춰 갈 수 있는데 마음의 우상이 다뤄지지 않는 그냥 그 인간적인 공동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는 거, 소그룹에서 양육이라는 기능을 점점 축소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걸 조금 더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육 중심의 소그룹이 되면 그러면 전도와 교제는 안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깊이 교제하고 복음의 공동체가 돼야지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은 말씀을 축소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강화된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가 될 때 훨씬 더 새로운 사람들 향한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좀 다뤄줘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우상을 깊이 다뤄주려면 소그룹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설교를 들었을 때는 튕겨나 마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걸 튕겨내는 거죠. 근데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가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에 있는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내어놓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이 이제 깨트려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우상을 다루는 문제 때문이라도 단순한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양육 중심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5분인데요. 지금 다음 시간에 지금 저희가 이제 귀납법적으로 이제 그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 과정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10분 쉬고 다음 시간을 제가 조금 더 길게 그 한 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분인데 45분까지 그렇게 한 10분 쉬고 또 와서 귀납법적으로 인도하는 3권 일과를 가지고 또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